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 첫째가 예준이고 둘째가 이든인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이든이 둘째가 한 4살 땐가 5살 때쯤이었는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짜는데 치약이 잘 안 짜지는 거죠. 스스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든이가 저한테 손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순간 제가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콱 박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예준이가 딱 보더니 아빠가 뭔가 느낌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예준이가 첫째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이든이가 얘기한 건 아빠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빠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돼서야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였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오해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말 중에 최악의 말 아닐까요? 참 상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버려진다라는 거,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버림받는 거잖아요. 이 버림받는다라는 게 참 우리 사람들한테는 충격이고 또 고통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려지는 것, 또 특별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상처고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지게 되고, 열매가 없어지게 되면 이 버려져서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10가지 기적,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끄집어내셨고요. 또 도망가는 가운데 이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도해 주셨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위해 잠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보다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 스스로 이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제 인도해 줄 신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초대왕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거나 아스다라를 섬기거나 이런 우상 숭배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매 맺는 그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과연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없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면 고통과 심판, 절망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왕위를 내려놓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세상, 어떤 세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옥 또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가장 큰 특징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상은 어떡하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천사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곳. 그래서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못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 육과 이 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까지 가진 존재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통틀어서 영혼육을 동시에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여서 그 영적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도 굉장히 지능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영이 없는 거예요. 혼과 육이 있을 뿐입니다. 혼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나쁨이 이 강아지 보면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삐지기도 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제 신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영원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이 끝나고 영이 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원한 삶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삶이 결정되는지를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영이 지금 우리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저 영적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기에 매진하셨던 분이십니다. 12제자를 세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기도를 해야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지만 이 육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육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도해야지만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으로서 육을 치고 그 육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이 세상이 다가와주는 이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는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시몬, 우리 그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찰스 시몬은 우리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분이시거든요. 순복음교단을 만드신 분.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쏟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없고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영적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육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영으로서 이 육을 쳐서 이 육을 하나님께로 복종시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이제 내가 얼만큼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10분은 기도하겠다. 아니, 나는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할지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내가 잠자기 전에 30분은 기도하고 자겠다. 아니,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하니까 나는 새벽 예배에 와서 30분은 기도하겠다. 그게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였다라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이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거의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만큼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고
오늘도 기도가 안 된다라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이 기도는 멀어져 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일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기도하는데 내일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과 내일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아휴 그만해야지. 그리고 내일도 기도하지 않고 모레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약한 영들이 방해하는 자리이고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지금 우리 그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영혼육 세 가지 중에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육이 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이 강한 사람은 혼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강한 사람은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혼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은 비록 육신이 강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강한 모습들이 죽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이 강한 사람이 되면 이제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나약함을 영으로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은 점점 죽어지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그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냐면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조서에 그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았을 때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서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뜻을 정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육신의 도전, 두려움의 도전이 왔어도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지 않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담대함이 다니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영이 강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다 틀어 막아가지고 다니엘 털끝 하나 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그냥 바보처럼 나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리라.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바보처럼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귀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던져져 메마르게 되고 결국 사람들한테 밟혀서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생명력을 이제 공급받는 그 보이지 않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었죠?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에 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켰던 우리 다니엘,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 생사를 갈라버리는 것이죠. 서론에서 저희 이든이가 저한테 아빠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철렁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10분도 좋고요, 30분도 좋고요, 정말로 1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4번 부르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뜻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에게 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육을 쳐내며 영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